저희가 모여고 예배한 지가 몇 개월 만이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은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의 많은 또 이렇게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아주 그냥 강건하여 갖다 채우는 역사가 있으셔서 많은 좋은 강사님들과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단체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기쁩니다. 제가요 오늘 찬양하면서요, 보통은 집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막 회개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막 눈물이 계속 이제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워십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있는데 하나님 계속 눈물을 나게 하시는 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니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악으로서 내 몸은 육신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오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본문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죄악과 이 몸에서,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욕과 정욕과 이 육체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힘겹게 싸울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호라,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까?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고백이 있어질 때, 그런 감사가 있어질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만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흘린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 한잔 하시고 뜨겁게 말씀이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받기를 원하며 내 죄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해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송합시다네 찬송합시다 주여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은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신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하시 주여 불러 찬송하시다 네 찬송하시다 내
쉽게 회개한 당신 생명수가 흔해졌던데 그것도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내세 쓰신 주님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워 단장에 부르며 은혜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헌신과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물기둥과 물기둥의 역사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막아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덮어도록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같이 하고 그것이 예수도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기경을 아버지 갈아엎어 주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웅뚱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에 매진이 무기도면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부자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사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단전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목적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께 시간을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흘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셨다 예수의 때문에 영광 어여 엑시오사 아버지 그리고 힘이 어여 성령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명과 조명과 아버지여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랑하게 하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한 사람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퍽퍽대서 막 불안해요. 네, 조금 떨어져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좀 이거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면 조금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을 아주 힘있게 살아가고 한 사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은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자신의 그 자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마음을 공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성도면 성도로서, 사역자면 사역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상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힘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어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아멘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건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진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상대편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주관을 가지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자신의 정체성이 바른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혼동되면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존성이 혼동이 돼버리고 이게 헷갈려버리면요, 바뀌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근면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거기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헷갈리는 데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이 되는 거예요. 남성으로 태어나서 나는 여성성을 가졌어 라고 해서 여성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을 맞아요. 나중에는 트랜스젠더가 되죠. 그것이 굉장한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에 그것을 옹호하고자 만들어낸 단어가 뭡니까? 성소수자. 네, 성소수자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남자가 여성으로, 여성이 남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립되지 아니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공부해야 될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결혼해야 될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갈지 아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자포자기 세대가 지금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세대가 되어졌냐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갇혀 지내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청소년 우울증, 조울증이 급증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 한 명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분명히 이겨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이런 마음 저편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돌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을 온전히 정립하고 우리가 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청소년기, 사춘기 혹은 성인들에게는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 혹은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혼미함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흙이에요, 흙.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나의 잘못과 자랑과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탄이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피조물을 유혹할 때에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의 축복을 다 주는 인생, 그것이 아담의 존재였어요. 존재 이유였어요. 하와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쫓겨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대적하는 일을 했을 때에 사람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 앞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들을 높여버린 거예요. 유혹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넘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만 바라보고 눈앞에 들려지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 그게 바로 창세기서부터 망각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제 그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의 사건이 창세기서에 보면 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에 대한 목적의식이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지 못하면 이 모임이면 나의 자랑밖에 안 돼요. 그냥 인생 관계에 맺어지는 좋은 인연의 만남밖에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정말 저희 큰아버지 되시는 큰아버지 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삼촌도 되시고 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네, 제일 막내예요.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었기에 우리 대표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은혜를 나눕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그냥 내 자랑만 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방랑자가 돼버려요. 방탕자가 돼버려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자신이 확실해요. 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과 자신의 확실함이 잘못된 정체성과 잘못된 확신함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면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사회 살인,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기 등등 여러 가지요. 나쁘게 정체성이 형성되면은 나쁘게 내 인생이 가게 되면요 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 가버려요. 악으로.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그것이 본인은 옳은 줄 알고 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악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악이 통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신앙 안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만 20년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단독목회의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딱 거기서 섬겼을 때, 처음에 제가 사역했을 때랑 지금 사역했을 때랑 교인들과 교회 사역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교인이 있는가 반면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인이 있는가 반면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성도가 돼야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선 딴짓거리 다 하고 들어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하고 뭐합니까? 모함하고 말이죠. 예. 직분을 딱 받으면 그때서부터 직분을 받으면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보여요. 사소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가 주장을 해요. 사랑으로 덮고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서 내가 아무개인데 누군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열심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을 가야지, 여기에 목숨 걸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복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결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저도 이제 경험하고, 저도 이제 외부적으로 청소년 집회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청소년 사역자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예?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보게 돼요. 예. 나는 어디 집회 강사 갔어 막 이렇게 막 하고요. 자기가 뭐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게 뽕이 이만큼 올라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열심인 것 마냥 분주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잖아요. 그것도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제발 일 중독되지 마세요. 성령에 충만하시고 목회에 중독되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목회에 중독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역한다고 하시면서 교회 일에 중독돼 버리면요, 건강 나빠지죠. 정신 스트레스 받죠. 어떻게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은요, 진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 삶 속에서 내 육체를, 이 땅의 것을, 정욕을, 사욕을 다 죽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살아가려고 무진장 머리를 쓰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그래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이게 묘비에다가 목사라고 쓰지 말라고 해요. 뭘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 쓰라고 그러잖아요. 저도요, 나중에 그거 배웠어요. 저도 갈 때요, 그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제 딸아이한테 나 목사라 쓰지 마라. 나 성도라고. 왜? 그 성도라는 게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직분 받는 것도 더 귀한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요, 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과 사명과 소명의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돌이 날라와도 아픈지를 모르고 진짜 성령의 충만 환하게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던져볼게요. 정말 그런 역사가 있으신지. 그 역사를 보면서 사울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스데반이라는 저자가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저렇게 웃으면서 돌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시시대고 실축대고 웃으면서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가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어디에? 율법에. 왜요? 그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뼈속까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죠? 뼈속까지 유태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율법학자 그러면요, 오늘날로 서울대학교 총장, 아주 석박사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당시 율법 선생님이셨죠. 그 밑에서의 교육을, 석학교육을 다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몇 개국어를 합니까? 5개국어, 몇 개국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헬라인에 헬라인, 로마인에게 로마인으로, 히브리인에게 히브리, 언어를요, 그 사람의 그 지역에 맞게끔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석학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사울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다시 지어서 바울로 만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아시다시피 2개, 3개 내지 이름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이름 뜻이 소망이다. 소망이 싫으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싫으면 사랑으로 살아요.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울이라는 큰 자였어요. 난 큰 자로 살 거야 하고 했을 때는요, 율법에 아주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옛적부터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다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단이었어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고요. 그 유태인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돌로 쳐 죽여도 합법한 겁니다.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니까, 율법에. 왜?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돌팔매질 해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설교하다가 돌팔매질 맞은 게 너네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라는 강한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참을 수 없어 돌을 잡아갖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그들의 그 율법의 근간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의구심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세가 등등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에 갈 때, 다메섹이라는 마을에 갈 때 언덕을 넘어가는 도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임하잖아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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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니시네니까.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하였나이까. 그건 없지만 제가 인형극 할 때의 내용을 좀 보태자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 모습이 나를 핍박했던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그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그 메시아 예수니라. 만나는 거예요. 아나니한테로 가라. 보내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었을 때 그는요 유태인이었어요. 정체성 뼛속까지 유태인이었어요. 그때 유태인의 열심으로써 사울은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거였어요.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걸 충성되는 거였어요. 자, 한 사람이 확실한 신념에 있었어요. 신념에 있었는데 그 신념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살인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열심이 그렇게 잘못됐던, 사울이 그 정체성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런 뭡니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의 정체성은요 분명했어요. 나는 유태인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백성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의 인생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울의 열심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지요. 근데 본인은요 아니라고 해요. 노 땡큐래요. 아니요, 땡큐 베리 마치예요. 네? 잘못된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도라는 말을 써가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해를 끼쳐요. 폐를 끼쳐요. 심지어는 교회 들어와서 사기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방송에 나가는데 사기꾼님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로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나는 어떤 자였는지 아냐? 믿음의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1장 15절에는 내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나서 딱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인생은 죄수 중에 죄수였던 거예요. 이런 고백이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재산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동인과 동신을 한 날 한시에 잃어버려요. 그때 제가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두 아들 선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두 시신 앞에서 선교의 제물이래요. 자기네들 아들 죽었는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보니까 그 죄인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고백함으로 그 고백함으로 죽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순교이고 이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나의 일 열심, 일 중도,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마냥 계속 하고 나가면 그분의 인생 말년에는 끝에는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왜 사울의 인생을 고집하며 살았냐고 물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진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한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여기다 냉철하게 어떻게 해요? 빗대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열심은 그랬어요. 정당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정당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았던 가말리엘의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들한테 자기를 변호하는 걸 볼 때 나 가말리엘 가문에서 났거든. 나 길리게 다소에서 있었거든. 나 그런 사람이었거든. 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똥이었구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로 살다 보니까 그것은 다 예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거 몰랐던겨. 미안해요.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겨.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날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오실 분이 누구였냐면 메시아였죠. 근데 유태인들은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와서 다윗의 왕권 이어받아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야 될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근데 마구간에 왔단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로마 정권은 압제를 못했는데 근데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지도 못해. 대항하지도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몇 군데 군대를 모집해갖고 한 방 쓸어버릴 수 있으면 그까짓 거 뭐 그냥 대충 한 방 후어 불면 날아가는 거지 뭘.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으셨죠.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병든 자를 찾아서 치료하러 오셨고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참된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어요. 이처럼 정체성을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그분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다? 그건 거짓 성도인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성도입니다 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가만 보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맞아. 근데 교회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성도이면서 또 거짓말을 할 수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애매해요.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을 다 어떻게 하냐? 믿지를 않아요.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주의할 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 신학교에 신학생하고 한번 논쟁이 붙었습니다. 밤 새벽 3시까지 언제부터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워요. 이 친구가. 제가 그때 신학교 막 대학원 때인데요. 잠을 안 재워요. 집회 가서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도와주러 간 겁니다.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도와주고 이제
밤에 딱 숙소에 들어갔는데 신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요? 신학교 2학년 저는 대학원생이었고 느닷없이 그러는 겁니다. 전사님 성경을 다 믿어요? 충격 받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이. 아멘이시죠? 이거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물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지와 말씀도 있다라는 거 도자 하나 들어감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도. 그럼 여기에 누구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 신화, 판타지. 여러분 C.S. 루이스 그 영화 작가 다 아시죠? 그분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영감을 받으셔갖고, 나네는 맞나?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장르들을 어떻게 만들어낸 분이에요. 여기서 피를 얻으셔갖고. C.S. 루이스 작가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영화를 보면, SF 영화를 보면 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낸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는 아니에요. 판타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생각 속에서 재미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성경도 있어요.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되냐면 성경 비교학을 들게 돼요. 뭘 다 들고 나서 다 잊어버려서. 하여튼 다 이제 비교학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아마 이건 평생의 간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 나와요. 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자, 성서 비평, 고고학 비평에서는요, 34편을 여호수아가 써놓았다. 후대에 누가 첨가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에서는요, 모세 오경이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를 얘기를 해요. 그죠? 신약에서도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이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에 얘기했던 게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한 말이 어떻게 해요? 성경도 있다. 이 34장이 추가된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메시지로 모세가 직접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말세를 예언했잖아요. 그게 적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 등등등.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40여 명의 저자가 감동받아서 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신학교에서 배웠대요. 그걸 가지고요, 10시부터 시작해갖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새벽 3시까지 가는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쳐갖고 알았어. 넌 하나님의 말씀도 있이 믿어라. 그리고 지옥 가든 뭐든 난 상관없어. 가.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린 거 돌아주러 갔다가 거기에 제가 뚜껑이 열려갖고 그 다음부터 사역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항상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이 너희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이 영은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인 것을 첨가해서 추가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필요한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성립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예전에 알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향했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그는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다음부터 사역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들 앞에서도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언제까지 갔느냐? 로마의 압제 속에, 그래서 여기서 목을 쳤는데 탱탱탱탱탱 굴러가서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졌다 해갖고 거기 어딥니까? 성지 가면은 거기다 표시를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전 눈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요즘엔요 성지순례 안 가도요 우리 목사님들 보고 싶은데 가서 화목갈래 치면 딱 나오고요. 터키 치면 딱 나오고요. 예수님의 무덤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 형님께서 잘 가르쳐 줍니다. 모르면 네이버 형님께서 물어보면요 그런 지형들을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그 네이버 형님께 물어봤는데요 잘못된 정보도 많으니까 알아서 걸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된 정보도 너무나 많아요. 왜곡시킨 거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설교들을 종합하고 듣지만서도요 야,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좀 요리 좀 해볼까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다가는요 엉뚱한 길을 빠져버려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서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과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에 확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불러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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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근데 그 부르심이 그 이후에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렀다. 부른 내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그토록 분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확실한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소리 들어요. 모 목사님께서 치매가 걸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 모 장로님께서 아파갖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전에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과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들을 정도였으면 우리 목사님들은 대충 누구라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병환으로 그랬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50대 50이었을 거예요. 병환으로 그랬다는. 근데 맨정신에 죽기 전에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난 죽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분명해야 돼요. 옛날 사울로 지냈을 때 그는 유태인의 율법에 충실한 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르심의 확증함을 딱 받으니까 이제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런 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자신의 부르심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주제의 장르들의 무지무지한 장르의 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공통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도 여기 있는 임재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그 뭡니까 죄사함의 선포로 인하여서 내가 죄가 사해진 것 뿐이지 나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소명의식 분명한 사람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그 사랑이 요한복음 36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었기에 나는 새로운 믿음의 가죽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살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고백입니다. 부르심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길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그거.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간 동안 또 훈련하시는 게 있으셨겠죠?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요. 제 부교육자들 뵀어요. 그 후배들도 만났어요. 제가 신학 대학원 때 학부생들하고 같이 기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체프로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그럼 제가 또 원우회에서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체프로 높여 아주 제가 또 사회 보든지 돌아가면 새벽 기도 보든지 계속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요. 또 기숙사에서 제가 또 이제 총무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리더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후배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요. 제 자신한테도 했던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배 전사님들 지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힘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짐 싸세요. 학교 문 열려 있습니다. 나가요. 가요 그냥.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한데 아직도 의심쩍다 그러면은 제가 칼빈대학교 나왔는데 칼빈대학교 뒷단에 하늘산이라고 해서 거기 하늘산인데 거기 올라가갖고 전에 이주영 학장님이 학교를 세울 때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 재단이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밤새 소나무 뿌리 2뿌리 잡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확신하고 내려오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후배들한테. 그건 나한테 했던 소리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요. 대학원 때 있었지만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3학년 2학기 때 제가 군대에서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으니 1년 반 남은 시절에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고요. 야, 죄송합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신신학대학원 가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1년 반 준비해서 안 되더만요, 그게. 떨어졌지, 보란듯이. 그랬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칼빈 신학대학원이 생기고, 우리 총회에서 어떤 루트를 마련해 주자면,
그렇게 총신, 광신, 대신이, 개혁계단이 합쳐지면서요, 이들 신학대학원생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총신에서 나와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의 목사가 되려면 총신을 다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짜리 학습 제도를 만들었어요. 총신에 가면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저 때 2개월로 줄어버렸어요. 왜? 제가 임원회를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혜택 봐야 되잖아요. 무진장 총회장님을 무진장 쫓아다닌 거예요. 막 가갖고 우리가 가서 데모했어요. 우리 광신, 대신, 칼신이 모여서 총신을 그 총회장님 그 임원들한테 가서 6개월이 뭐냐? 우리 신대원에 다 배웠다. 다 배웠으면 검증할 수 있는 시간 2개월로 줄여달라. 그러면 학기 중에 끝나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들어가서 딱 하면은 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 딱 나오면은 총식 갈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끝나거든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좋게 됐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데 2가지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총신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칼빈대학원, 대신대학원, 광신대학원의 졸업장 2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총신도 되고, 광신도 되고, 대신도 되고, 칼신도 되는 거예요. 혜택이 주어졌어요. 이야, 아멘, 아멘. 근데 그 당시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건 이제 대학원 때 얘기고, 그렇게 혜택이 주어졌었어요. 혜택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선택을 안 했다면 그런 혜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정체성을 여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요, 3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으니 그걸 준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신학대학원은 같은 동대학교에서 동대학원 들어가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긴 괜찮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대학원에 가기로 했는데 붙여놨어요. 일단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돈이 없어요. 뭐니 해도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으면 좋지. 빈대떡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하나님 날 부르신 건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명히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는 주야! 하면 블로그로 우리 김경호 목사님하고 한월산도 쫓아다니고 갈매산도 쫓아다니고 청계산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같이 불받겠다고 능력받겠다고 주야! 주시옵소서. 저녁에 올라가고 새벽 아침까지 기도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던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불씨는 다 어디 가고 대학원 딱 붙여놓고 대학원 가려고 할 때쯤에 되니까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이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조심하세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돈 들어가는데. 근데 대학원까지 갔는데 집에다 손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집은 가난한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이렇게 살았어요. 제 동생과 4식구가 살았어요. 소년소녀 가장으로. 어머니는 나가시고 이혼하시고, 지금은 다 제가 회복시켰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다 회복시켰어요. 어머니도 다 전도하고 다 회복시켰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아픈 과거지만 다 치료받은 얘기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집에다가 손 벌리는 건요, 진짜 쪽팔린 거예요. 대학교도요, 딱 2번 손 벌렸습니다. 집에다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다들 뭘 해줘 아십니까? 미쳤구나. 왜요? 제가요, 요즘에 한국 폴리텍 대학교 있잖아요. 아산 폴리텍 대학교 신창에 있는데요. 거기에요, 제가 2년 풀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좀 실력이 있죠? 2년 풀장학생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신학대학교로 들어가서 4년을 신학대학을 하는데 3학년 2학기 때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여기서 받았던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다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군종병 마크라고 군대에서 한 잔 주는데 안 받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맥주 딱 두캔 먹어봤어요. 신학생 때. 군대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사회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 폴리테학교, 예전에 기능대학교였거든요? 거기 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럼 제가 기술을 배울게요, 안 배울게요? 거기 가려면 기술을 배웠어야 됐어요. 학점도 어느 정도 A급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풀장학생으로 갔어야 돼요.
조건은 그 당시에 자격증 2개, A 플러스 이상, A 이상 성적을 유지해줘야 2년 풀장학생으로 그 기능대학교에 들어가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기술자 돼서 돈 벌어먹으려고. 주의 종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요. 그렇게 해놨으니 대학원 딱 붙여놓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도요. 진짜 딱 2번 손 벌렸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집에다 2번 손 벌리고 4번인가 몇 번 학자금 있는 거 그거는 학자금 대출 받고 지금 다 갚았습니다만은 대출 받고 어떻게 제가 뭐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을 가자니 입학금 좀 보탬해주세요. 그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가 허리 구부러져갖고 집에서 혼자 계신데 손 벌리자니 7남매 계신 우리 큰아버지부터 고모가 7남매인데 그분들 눈총이 신학교 갈 때도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고모부까지 다 손가락질 했는데 손 벌리자니 내가 마음이 애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마지막 입학식 날 됐어요. 아니 마지막 입학식이란다. 그 마지막 학비 마감일이 된 거예요. 등록 마감일이 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졸업식은 하고 이제 막 입학 등록금을 내는 마감일이 됐는데 돈 10만원 아니 30만원 아니 50만원 제 수중이 없는 거예요. 돈 10만원이라도 있고 50만원이라도 있으면 가등록 아시죠? 가등록 다들 해보셨잖아요. 고개 좀 끄덕여보세요. 진도 좀 나가게. 꼭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시네. 가등록을 하신 가등록.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딱 넣어놓고 가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할부한 거 할부. 학자금도 할부가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는 겁니다. 한 주간은 아니죠. 합격시켜주고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 돈 없어요. 나 하나님이 돈 주면 나 갈 것이고 안 주면 저 안 갑니다. 하나님 배짱 부리는 거예요. 알바도 해봤어. 뭣도 해봤어. 근데 알바할 시간이 안 나. 왜?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회가 그 당시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좀 못되게 담임 목사님한테 행동해서 괘씸죄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년인가를 제가 무보수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때였는데 어떻게 학비를 달라고 거기다가 대해서 말합니까? 합격했다는 거 아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기도원 가서 엎드렸죠. 엎드리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되는데 제 주머니는 얼마나 있냐? 3만원 있어요. 3만원. 근데 계속 제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 지금 다 목사님 되셨죠? 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야! 왜 안 올라와? 인사나 하고 가야지.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돈 10만원, 돈 5만원씩이라도 주면서 좀 등록 좀 하라고 위로하면서 오라고 하든지. 아, 진짜 야속하신 분들이더만. 그냥 올라와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하나님이 오늘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 섬기라고 하는가 보다. 난 세상으로 갈 거라고. 돈 벌어 갈 거라고. 나 기술 듣겠다. 뭐 지금, 대학, 기술대학교 들어가도 되겠다. 조건 되겠다. 나 가겠다고 하고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돌이켰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올라와라. 당일날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간에 4년이라는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가서 인사나 하고 올라오자 하고서는 3만원을 딱 가져가서 온양터미널, 제가 충남이 온양터미널 가서 용인 가는 차 티켓을 딱 끊어서 갑니다. 티켓을 딱 끊고 이제 딱 이제 고속버스에 딱 이제 앉아서 창문에 커튼을 딱 열고 먼 발치 하늘을 딱 보는데 푸른 하늘이요. 왠지 더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속하게도 말이죠. 그럼 그 하늘 향해서 제가 뒤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간에 있었던 일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참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아닌 줄 알고 저는 그냥 세상길로 갈게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저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솔직히 저 군대 말뚝박았어도요. 양원모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 사단장님이 저를 귀엽게 봐주셔갖고 군중병이니까 뒤에서 봐준다고요. 너 군대 말뚝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장장님 투스타였거든요. 투스타가 뒤에서 너 삼육군 사관학교 가서 간부사관 하면 뒤에서 봐줄 테니까 들어가라. 내가 연락해 줄 테니까 그러면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그거 안 하고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 그랬죠. 그러고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장로님 되셨네요. 감리교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참 하늘을 보니까 야속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그럼 한탄하고 이제 감사한 사람들한테 하나 둘씩 인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찻장을 보면서 용성고속이라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찻장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니 한없이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니 저 대구에 계신 이모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엄마처럼 저를 굉장히 아껴줬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임근종 아파? 약도 해다 주고 임근종 배고프지? 맛있는 거 해먹어 이렇게 뒤에서 찔러만 주고 굉장히 저를 너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요. 아까 좀 전에 연락 받았어요. 이제 재순인 거예요. 아들처럼 생각해서 지금도 그 편히 부르시라고 그랬어요. 나 오늘 백내장 수술하니까 기도해줘 하고 문자가 왔어요. 네, 기도해드릴게요 하고서는 지금도 연락하면서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르르르르 여보세요. 그때 임군종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임군종 아유 반가워 어떤 일이야? 막 그분이 이렇게 상기되는 목소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2차 저차해서 지금 이러는데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셨는데 감사해서 내 집사님이 먼저 생각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정리하면서 집사님 생각나서 먼저 전화 드렸다고. 그래서 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다 신학이고 뭐고 다 접고 갈려는다. 임구정! 갑자기 듣고 있더니만 어두절묘 딱 끊고 갑자기 임구정! 전화 빨리 끊어! 딱 끊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돈 10만 원 넣고 돈 30만 원 넣고 가등 넣고 하려면은 뭐 한 3, 40만 원 뭐 그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차비만 딸랑 들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줬던데 갑자기 그 얘기 가만히 듣다가 임구정! 전화 끊어!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하다.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막 쏴붙였으니까. 근데 5시가 마감인데 4시 40분이 됐었나봐요. 따르릉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그분이에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까 왜 그랬어요? 또 어두점이 딱 끊고 임구정! 야! 이제 급하니까 이분이 임구정 야! 너 계좌번호 빨리 내! 계좌번호 이제 저 마감 시간 다 됐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감 시간 됐는데 집사님 무슨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지금 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 급하니까 빨리 계좌번호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내 계좌번호 말고 학교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거기로 쏘세요 그랬거든요. 불러줬어요. 저 얼마 쏜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불러주고 딱 마감하고 다 끝났어요. 마감 딱 끝나고 가서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가서 딱 확인했는데 1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100만 원. 할렐루야. 제가 뭐랬냐면 딱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랬는지 알아? 코 꼈다. 하나님 앞에 코 꼈다. 코 꼈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 콧들에 뚫어보셨어요? 전 시골에서 콧들에 뚫어봤어요. 소 잡고 소를 이거 끈을 잡고 딱 해갖고 새로 사오면 소를 하면요 할아버지가 이만한 콧들에 그 박달나무를 꼬셔갖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U자처럼 딱 한 다음에 삐죽하게 만들어갖고요 코 여기다가 딱 찍어 그러면 야 꽉 잡아 그럼 뚫어버려요. 그럼 코 낀다는 거예요. 코 낀. 꼼짝 못하게 코 낀 그거를 딱 잡으면 소가요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콧대를 잡아 당기면 이게 아프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코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 순간 코 꼈다.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는 거 맞구나. 아멘. 그때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도요, 힘들고 어렵고, 진짜 돈도 벌을 수 있어요. 알바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뭐였냐면 전기였어요. 전기로 가면 하루에 나가면요, 보조로 나가도 15장 기본으로 받아와요. 전공으로 나가면은 한 30장 받아와요. 예, 하루에 가면.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만서도 지금은 이제 부사역자 하냐고 많이 못합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컸겼다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딱 껴갖고 나를 딱 바꿔놓으시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딱 보잖아요.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책임지시는 거지 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난 사도를 세우셨어.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사역이 틀려요. 작지만 큰 사역이고요, 크더라도 그것은 작은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가 소명의 사명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큰 사역만 맡는다고 해서 자랑인가요? 아닌 겁니다. 있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없는 자 같이 보이나 우리가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신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특징을 가만 살펴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요, 목회적인 소명과 목회적인 사명, 목적의식을 고치시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 앞으로 내가 단임 목회 나가면 목회 힘들고 어려우면 바울 서신으로 돌아가고 그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믿음으로 가리라. 또한 바울은요, 교회에 전한 진리를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릇된 가르침을 바꾸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자랑이 되어줘도 안 돼요. 우리가 간증을 하든 우리가 집회라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나를 높이는 간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토록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마법이 쏠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나타내고 있던 거예요. 단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정체성인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목적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보면요, 변증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변증해야 되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 사도로 부르시면요, 예수님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으려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부르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이게 사도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을 우리가 써내려간다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도에 대한 어떤 사도권의 계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적들이 있었어요.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단 사도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각자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래서 거기에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뜻과 그 의미가 나에게 전달돼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라고 다짐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이 사도적인 마음인 거예요. 사도적인 마음. 내가 사도성이다. 사도성을 난 계승받았다가 아니라 나도 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가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사도성으로 개성받은 나 사도야 하면서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신비주의고 막 자유주의고 말씀과 여러분 우리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성경에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무시한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의 세계 저보다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 여기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조건과 여건들 너무 많아요. 저도 거기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비춰봤을 때 그런 모든 것이 이 말씀에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우선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나가고 하늘의 권세가 열려지고 하나님 권세를 움직이면 천군천사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소명이 확신했고 두 번째는 사명이 확실했던 사람. 사도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권이 바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사도로서 불었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당시 이방인은요 개 취급당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방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흔들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등등등등 나가서 막 어떻게 생겨집니까? 디아스포라가 생겨지면서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하나님이 직접 흩으셔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직분에 예수님이 보내셨던 사건들이었죠. 그토록 그들은 사명과 소명에 확신했던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 여러분 그 직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사도로 또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혹 교사요, 혹 목사요에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그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사도직을 가지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래요. 그 표현이요 왜 나온 거냐면 바로 사도로서 부를 때는 완벽해야 됐었던 거예요. 제자들 12제자였죠. 근데 12제자가 아니게 사도로서 부름받은 게 바울이었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부름받은 게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의중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본인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소명이 확실한지 하나님이 나를 나는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목사로서 부르심의 사명이 확실한지 거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는 길이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헐렁이고 내 가슴 아파도 여러분 나 여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건능 부흥사협회 우리가 저 이름을 붙인 거 대표회장님이 저 이름 붙였어요. 저 마크 제가 만들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 마크 있지 않습니까? 저 마크를 한번 보세요. 저 마크가 그냥 그려진 마크가 아니에요. 저 안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이 그 지구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불이 있어요. 우린 불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외쳐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게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마크의 의미, 우리 대표회장님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거를 제작하고 딱 놨는데, 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이요, 개인으로서는 다 사역자고 각 교회에서 목사님이고 다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또 모였을 때 목적은요, 이 단체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사역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대를 앞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정말 예배를요 시청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청한다니까요. 자, 집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예배 틀어봐. 예배 좀 시청하게, 예배 좀 틀어봐.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트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어요. 영상, 정말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좋죠. 이거는 신앙의 그냥 도움일 뿐입니다. 도움일 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도움일 뿐이에요.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배를 본대요. 시청한대요. 기가 막히죠?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서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사명과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야, 신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오더래요. 예수님이 나와서 생명책을 딱 비치더니, 아무개, 누가 아무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요, 거기에 대해 명당이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1절에 보면 택정함과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탱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택정함과 부르심,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문을 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이 종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종이다? 종. 가볍게 우리 한국의 토종의 어떤 이 문화적인 생각 속에서는요, 그 단어가요, 그냥 종으로밖에 가볍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냥 종이면 종의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 시대를 돌아가서요,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쉽게 서번트, 요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영어로 이걸 번역할 때 그냥 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좀 약화시켜서. 슬레이브, 즉 노예를 가지고 종으로 번역을 하고 이거를 서번트라고 번역하고 이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할 때 종이라고 했지만 깊은 의미에서 들어가면 헬라어 둘로스의 본 의미는요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라는 개념은요 구약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로 넘어가게 보면요 이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노예의 어떤 기원을 알 수 있냐면 자유를 얻은 노예가 나와요. 노예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율법에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가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7편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면 그 노예는요, 나갈 수 있어요. 자유를 얻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막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주인을 너무 사랑했어. I love you 했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난 주인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내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 이런 데다 대고 이 귀를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귀에다 대고 이거 구멍을 뻥 뚫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귀고리. 구멍을 뻥 뚫어요. 그래 여기다가 표시를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표시가 있는 종들, 노예들은요. 자유를 얻은 종이에요. 자유의 종이에요. 그 종들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종. 그러니까 그 종의 권세는요,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닌, 그는 이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는 노예로부터 풀려난 자유의 몸인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으로서 정말 종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생을 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보다는 노예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근데 노예라는 말을 쓸 땐 정서적으로 참 거북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종차별의 또한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약화시킨 것 같아요. 번역에서.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은 그 의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붙어요. 왜 단서가 붙을까요? 로마에 서신을 갖다 보낼 때 그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왜냐면 그때 복음은요 왕의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태어난 거를 유한겔을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걸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복음 그러면 그걸 이해할까봐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전한다. 황제의 아들 복음이 아닌 그건 세상의 복음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람 사랑하신 거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했던 그 복음에 확신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한 사명과 소명과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토록 여러분 복음 앞에 충실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복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선포하며 살리라.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이 내가 나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모든 주여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의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다 같이